지난주에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당선되고 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지를 이제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심을 따라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 나라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을 가진 대한 국민이 주권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국민, 백성들의 마음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지도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주권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은 그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여로보암은 어쩌다 보니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여로보암은 예전부터 어떤 왕족, 말하자면 뭐 사울이나 다윗의 자손도 아니고 그냥 심지어 그 집안은 엄마가 과부예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솔로몬의 그 충성된 신하로서 건축 일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젊을 때부터 솔로몬의 이 신복으로서 그렇게 쭉 자라왔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로보암 제왕을 시켜 내가 12지파를 12개로 나눠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 주겠다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 한마디로 선지자 아히야에 의해서 그냥 낙하산 인사로 왕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이 특수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다면 가장 누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됐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됐겠죠. 근데 그래서 최소한 취임 초기만이라도 자신감을 갖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나를 어쨌든 간에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꾸준하게 어떤 여론을 힘입어서 민심에 의해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왕족의 어떤 세습에 의해서 태어날 때부터 로열 블러드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민심이 내게서 떠나갈 수 있을 거라는 그 두려움이 처음부터 굉장히 강하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건축입니다. 25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자, 앞에서 읽었지만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총애를 받는 건축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11장 앞으로 가서 26에서 28절을 다시 읽어보면 여로보암은 과부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부지런하고 솔로몬의 눈에 들어서 다윗 성을 건축하는 일을 맡겼을 정도입니다. 그런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건축입니다. 이 건축의 목적이 뭘까? 세겜을 만들고 분우엘을 건축하고, 두 번의 건축이 말하는 바는 남유다, 이 정통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남유다 르호보암이 자기를 침략해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침략 대비용으로 만든 거죠. 이 세겜이라는 도시가 남유다처럼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쉽게 말해서 서울이라면 세겜은 평양인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건축은 분우엘입니다. 이 분우엘은 브니엘이라고 하는데 야곱이 야복강 근처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장소입니다. 상징성이 있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지금 처음부터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게 보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왕이 되긴 했는데, 어쩌다 보니 왕이 되긴 했는데 대외적으로
남유다가 언제 나를 침입해 올지 모른다. 르호보암의 그 위협이 상시 도사리고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었고, 또 하나는 민심에 대한 내부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열 지파가 나를 과연 따를까? 26절을 한번 읽어보면, 26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의 마음이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제 막 나라가 이제 열 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출범했는데, 그러자마자 지금 백성들이 나를 따를 거라는 기대보다는 이 사람들이 지금 따라가서 그냥 남유다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지금 이 두려움에 가득 차 있어요. 말하자면 요즘 말로 뇌피셜인 거죠. 여로보암의 뇌피셜인 거죠. 그래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기정사실화해서 이렇게 될 거야. 이제 다윗의 집으로, 르호보암에게로 이 열 지파 백성들이 다 돌아갈 거야. 나를 버릴 거야. 지금 당장은 남유다 르호보암한테 대한 쌓인 불만 때문에 나를 열 지파의 왕으로 삼았지만 결국은 누구에게로 돌아가겠지? 다윗 가문에게로 돌아가겠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피곤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쉬운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사귀던 남자랑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썸 타는 남자랑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여자의 과거를 알아요. 예전에 어떤 남자를 만났었던지를 알아요. 그래서 새로 사귀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저 여자가 예전 남친을 못 잊고 다시 돌아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점점 확산이 돼서 결국 돌아가고 말 거야 라고 스스로 막 이 시나리오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확신의 수준이 돼서 그러면 내가 이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할 수 있을까? 그 고민하다가 오케이, 명품 가방을 선물하자.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명품 구두까지 사주자. 그러면 나한테 마음을 계속 주겠지. 그러면은 이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되는 한 이 여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사줘야 되고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지금 여로보암의 모습이 딱 이런 모습입니다. 여로보암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기정사실화, 나를 떠나서 남유다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면 어떡하지? 이게 27절로 이어지면서 이 상상력이 아주 그냥 막 이 뇌피셜이 어마어마하게 확장이 됩니다.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지금 여로보암의 마음 상태가 보이시나요? 이거 전부 다 소설이에요. 소설. 돌아갈 거야, 돌아갈 거야, 돌아갈 거야 란 말을 이제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이런 증상을 피해망상, 망상이라고 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기정사실화해서 자기를 이 상황의 극단적인 피해자로, 나를 죽이고 말 거야.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거야. 지금 북이스라엘 열 지파의 왕은 누굽니까? 르호보암입니까? 여로보암입니까? 여로보암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스스로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 정통성을 스스로 부인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 르호보암을, 좀 헷갈리는데 이 사람은 지금 여로보암이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 아들. 자기 백성들이 그들의 주라고 여길 것이라고 기정사실합니다. 우리의 주는 여로보암이 아니라 르호보암이야 라고 생각할 거야 라고 지금 여로보암이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모든 생각들이 여로보암의 머릿속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망상이 왜 일어났을까?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그 확신보다 저 백성들이 나를 다 떠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다윗 가문에게로 돌아가고 심지어 나를 죽이고 말 거야라는 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지금 다 스스로 이 망상이 만든 시나리오를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을 읽어보면 28절의 첫 구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에 계획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지금 현 여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막 뭔가를 하려고 명품 가방을 사주고 뭔가 마음을 얻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뭔가를 해야 돼서 만든 계획이 뭐냐? 금송아지를 만들자. 이에 계획하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원래는 금송아지 제작이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왜 만들었느냐? 백성들의 마음을 잡아두기 위해서.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1년에 한 번씩 가야 돼요. 왜? 절기를 지키러. 성전이 어디에만 있으니까? 예루살렘에만 있으니까. 12지파가 다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7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그때 예루살렘에 가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거란 이거죠. 여로보암의 생각에 자, 성전에 가면 뭐 이스라엘은 지금 남북으로 나누어졌다 그러지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다 그러지만 우리처럼 휴전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갈 수 없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뭐야 우리는 왜 지금 성전도 없는 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을 섬기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고안해낸 게 뭐냐면 여러분 제사 드리러 멀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요. 베델에도 예루살렘처럼 성전을 만들고 단에도 성전을 만들어서 금송아지 하나씩 갖다 놓고 자 여기서 예배드리면 돼. 어떤 중앙 집권적인 그 종교적인 상징을 분산시켜 버리는 겁니다. 베델에도 하나님이 있어. 단에도 하나님이 있어. 금송아지 보이시죠? 이게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12지파 조상 야곱이 단을 쌓았던 곳이니까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단은 사사기 18장에서 단지파의 신전이 있으니까 또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성이 있는 예루살렘을 세 군데로 분산시키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거야 라는 생각에서 금송아지를 2개나 제작한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취임 초기부터 세겜과 분우엘을 건축해서 남유다의 침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가지 않도록 금송아지를 2개씩이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31절을 보면 또 뭔가를 해요. 31절을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취임하고 나서 한 것들을 보면 세겜을 만들고 분우엘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2개씩이나 만들고 상당들을 만들고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왜 그렇죠? 두려움을 해소하려면 뭔가를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그러면 뭔가를 만들고 건축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할수록 평화가 찾아와야 되는데 지금 여로보암을 보면 계속 불안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 같아요. 평안이 사라져요. 아까 찬양했지만 왜 평화는 내가 뭔가를 자꾸 만들고 계획하고 뭔가를 이 마음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행위를 반복할수록 평화가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왜 그 평강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산당들만 만들면 안 되고 산당들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또 세워야 됩니다. 근데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들을 마구잡이로 제사장을 만듭니다. 율법에 의한 정통성이 없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면 임명받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최소한 여로보암의 말을 듣겠죠. 왜? 여로보암이 자기를 제사장으로 세웠으니까. 나에게 자리를 준 사람, 취직시켜 준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리가 없다라고 믿으니까 곳곳에 자기 사람들로 제사장을 채웁니다. 그래서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은 인사권입니다.
누구를 자리에 앉히는지를 보면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의 의지를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내 말 잘 들을 사람을 앉히느냐, 아니면 정통성 있는 사람을 앉히느냐. 그래서 여로보암은 지금 전부 자기 마음대로, 뒤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인사권을 자기의 유리한 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조차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7월에 몰려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로보암은 8월 15일로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지정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32절을 보면 자기가 절기를 정하고 자기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전부 자기 마음대로. 예루살렘이라는 절대적 공간을 단에도 만들고 베델에도 만들었습니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7월 절기를 8월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것도 흩어버렸습니다.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왕으로 여로보암을 세우셨는데도 세겜과 분오엘을 건축할 때도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둘 때도 일반인으로 제사장을 둘 때도 산당들을 만들 때도 절기들을 다시 지정할 때도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과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과 솔로몬의 마지막과 다를 게 없겠구나. 최소한 사울이나 솔로몬은 처음에는 잘했어요. 임기 초기에는. 근데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오직 두려움에 의해서 행동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 자기 마음대로라는 표현이 여로보암을 그냥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몇 주간 우리의 마음의 추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정착해 있다면 다른 곳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솔로몬은 이방 신들에게로 마음이 옮겨갔습니다. 스테이션을 옮겨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은 끊임없이 만들고 세우고 짓습니다. 어떻게 보면 워커홀릭일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종신토록 땀 흘려서 수고하는데 결과는 뭐냐? 가시와 엉겅퀴를 만드는 인생이라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로 인류는 끊임없이 만들고 생산하고 짓고 바벨탑을 세우고 애독성을 세우고 국고성을 세우고 우리 인생을 건축하고 그 쉼없는 우리의 행위들,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성취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우리는 두렵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만드는 것은 평강을 얻기 위해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 만들잖아요. 근데 그럴수록 안식은 점점점 멀어집니다. 예배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그냥 하나님을 누리는 안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교 행위 자체의 그 수고로움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해야 내 여친을 도망가지 않고 내 곁에 붙들어 놓을 수 있을 거야. 누구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만큼 비참한 것도 없잖아요. 자녀는 부모를 누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대부분의 자녀는 부모를 누리잖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할까 봐 항상 눈치 보고 마음 얻으려고 내가 잘해야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겠지. 얼마나 비참합니까? 일반적인 부모라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잖아요. 그리고 자녀는 너무 당연하게 그걸 누리고. 그래서 끝없는 종교 행위,
끝없는 행위를, 이 보여지는 것들을 쉼없이 제공해서 마음을 붙들어 놓으려고 애쓰는 이유가 뭐냐?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한국 교회에 넘쳐나는 예배 자체는 숭고한 겁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행위를 쉬지 않고 해서 반복해야, 그래야 성도들이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멤버십이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어쩌면 그 교회는 여로보암의 통치 방식과 비슷한 목회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끊임없이 예배하고 반복적인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고 주술입니다. 주술. 끊임없이 빌어서 아침마다 물 떠놓고 빌어서 신이 감동을 얻어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생각, 그게 바로 주술이고, 그거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6일간 노동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끝없이 노동합니다. 끝없이 노동합니다. 몸이 쉬는 날에도 우리의 마음은 노동합니다. 안식하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래서 여로보암은 집권 초기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왕의 자리를 마음껏 쓰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보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생각의 흐름대로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망상에 끌려다닙니다. 이리저리. 저는 여로보암의 모습에서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봐야 돼요. 이 여로보암의 모습에서 우리의 불안, 우리의 두려움은 없는가?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이 여로보암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끝없는 종교행위, 끝없는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으려는 욕구,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마음을 얻으려는 그 욕구 대신에 안식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은 내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평강을, 그 안식을,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